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하여서 또 주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가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가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란 말을 잘 아시죠?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난감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퇴양난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하시는가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년 반 가까운 세월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비대면 예배, 겨우 20% 대면 예배가 허용되는 이 선에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정말 죽을 맛이어서 어떤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래방을 운영하던 그런 어떤 두 자매에 관한 비극적인 기사를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확보한 백신도 별로 없고 그마저도 부작용으로 어느 의사가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또 심란해지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무섭게 창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는 그래도 우리 온 국민이 또는 전 세계 사람이 다 겪는 일이니까 나 혼자 겪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또 어떻게 또 버티고 어떻게 가겠죠. 여러분, 공동의 어려움도 있지만 하필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도 또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망연자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가치란 제목을 가지고 어려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지를 찾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제 그 전쟁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질 것 같으니까 최후의 수단을 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이제 법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곳에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그런 능력을 체험한 적도 있었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격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메고서 그 성을 뱅뱅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그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두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법궤를 함께 올려보냈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법궤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함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법궤가 이렇게 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술렁거렸습니다. 아니,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애굽에서 그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그 신이 지금 저 이스라엘 군대에 그 안에 왔대. 야, 이제 어떻게 하냐? 술렁술렁거리고 막 흔들흔들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어차피 죽는 거 한번 싸워보자. 블레셋 군대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대승리를 거둬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패하게 되었고 그 두 아들들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그 법궤도 빼앗기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넘겨지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엘리가 이제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쓰러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엘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엘리가 그때 무작정 소식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야 했을까요? 13절 말씀,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여러분, 엘리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길가에 있는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자리는 지금 길거리에서 그런 소식을 듣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나가고 있다면 그 엘리 제사장은 지금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야죠. 거기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언약궤까지 보낸 마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메어 달려야 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그 여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자식이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한나와 비교한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당신 그게 뭐냐? 이게 달싹달싹 입만 벌리는 그 소리를, 그 모습을 보고 당신 그 낫술 먹었냐? 그렇게 말했던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을 사실 엘리 제사장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야죠. 근데 보세요, 지금 언약궤 때문에 마음이 막 떨렸어요. 이거 제대로 보낸 거 맞나? 언약궤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아들들인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불안함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두커니 기다리는 거예요. 우두커니 소식만 기다렸어요. 어떤 소식이 올지. 여러분, 그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시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비대했다, 그 뚱뚱해졌다는 거죠. 결국에 탐욕이, 그의 이기심이,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정이 그의 마음을 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의 그 외모를 통해서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평생을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끔찍해 보이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최후를 맞은 엘리 제사장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왜 엘리가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고 기다려야만 했었을까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안과 초조 속에 발을 구르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무엇인가 정말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그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할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설령 지금 처한 상황이 꼬여버렸고 죄악으로 얼룩져 버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을 먼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나름대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아들들이 제물을 갖다가 바쳐야 될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막 먹고 그 여인들을 그렇게 막 능욕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아마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계를 지금 이렇게 전쟁터까지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별별 고민이,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했을 때 언약궤를 사용했던 그 기대, 마지막 신라 같은 기대.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지도 몰라. 그 기대 속에서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사실은 그 여호수아와 전혀 다르잖아요. 언약궤 아니라 그 법궤 아니라 더한 것을 가지고 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이미 범죄했는데, 이미 아들들이 범죄하고 그 영적으로 이미 비대해져서 이미 범죄에 있는데, 여러분, 그 언약궤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엎드려서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겠냐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을까요? 사실은 더 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하지 않은 믿음의 선배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밧세바와의 불륜, 그 결과 임신해서 이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아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신하들이 다윗 왕을 보고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왕자님을 위해서 다윗 왕이 저렇게 금식하며 저렇게 기도하는데, 만약에 저 왕자님이 진짜 죽기라도 하면 우리 다윗 왕님 정말 같이 따라 죽을지도 몰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기가 죽었어요. 기도했으면 아기가 살아나야 될 것 같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도했으니까 죽을 거라고 했다가도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으면 살아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아기가 죽었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그 신하들은 전부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왕이요, 이제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오히려 멀쩡하니 다시 밥을 먹으면서 멀쩡하니, 야, 옷 가져와. 옷 입고 샤워 싹 하고 머리 싹 빗고 멋있게 수염 다 깎고, 예를 들면 수염은 안 깎았겠죠. 하여튼 그렇게 쫙 하고 멋있게 밥 먹고 이렇게 다시 기운을 차리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기운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헛된 기도를 한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도 기도하면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네.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줄까, 안 들어주는 거 보면 안 해도 되겠네.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이미 나라가 기울 대로 기울었는데 그때 기도했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헛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이어지는 말씀 12장 24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와 불륜 때문에 그 아기를 죽이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바로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솔로몬으로 여러분 위대한 왕위를 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위해서라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죄는 죄악 중에 낳았기 때문에 죄는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아이기 때문에 죄는 아무 뭐 해봐도 소용없어, 어차피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죄는 지었지만, 비록 다윗이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사장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난 죽일 놈이야, 난 죽어야 돼, 그렇게 자학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난 아버지로서 자학하면서 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천사 같은 아이가 왜 죽어야 돼,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첫 아기는 거두어 가셨으나 솔로몬은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셨지요?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타락한 자식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처럼 밧세바의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범죄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엉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건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마귀는 기도할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이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